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재건축합시다. 네,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하시며 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그런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때 투월초에 난이 일어났는데 이 투월초의 난을 평정한 이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금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큰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강한 광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전부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후를 안으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한 거죠. 그때 왕후가 너무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 중에 앉아있는 한 신하가 저를 안으려고 하고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의 갓건을 끊어가지고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벌을 주십시오 라고 왕후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장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갓건을 전부 다 끊어라. 그리고 갓건을 전부 끊게 하고 그리고 불을 켜고 난 이후에 연회를 아주 행복하게 재밌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령지회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뜻은 갓건을 끊고 즐긴 연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이후에 초나라에 진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와 진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장수가 선봉에 서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당교라는 장수였습니다. 이 장왕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당교를 불러 큰 상을 내리게 되는데 그 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이 당교라는 사람이 장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연회 때 술에 취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나 왕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갚기 위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제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령지회라는 단어는 갓건을 끊고 즐긴 연회라고 직접적인 번역이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귀중한 뜻이 은혜를 아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전령지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홀로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도움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은혜, 자식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괴롭히고 공부 안 하고 놀고 농땡이 쳐도 자식이 주는 은혜가 나를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회의를 끝내고 사적인 담소를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이 목사님 목회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너무나 넓어요. 목회에 대한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냐 내가 웃으면서 네, 목회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목회는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 얘기를 쭉 이어나가지 않고, 그런데 그 얘기가 제 뇌리 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했으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아끼고 평생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신을 당했으면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고, 정말로 때로는 아픔도 절망도 고통도 있고 때로는 한량없는 기쁨 허락하시면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셔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구에 있는 분들, 지인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에도, 아니면 서울 쪽에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정말 좋은 교회라는 답변이 아마 들려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누구죠?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회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누구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아멘 크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 대장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한 4년 정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막 쌓임이 막 이루어지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번아웃이 돼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그들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외형적으로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성을 다시 한번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 전문가, 위대한 학사요 율법 전문가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되며 부흥되고 재건될 필요가 있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을 살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멘 아멘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지정의 모두 동원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9장에 와서 이들은 드디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장막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 이틀 만에 전부 다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회복되고 그들은 부흥되었으며 그들의 심령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그리고 재건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면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기도 하고요,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면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했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 백성들이 뜨거운 마음이 되었을 때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오늘 본문 두 가지로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전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과 재건의 중요한 요소요. 회복과 부흥과 재건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일까요? 7절 8절입니다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7절을 보고 한번 찾아서 대답해 주시죠. 시작.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제
남유다가 포로기 생활하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포로기 생활하면서 늘 함께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압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한 장소,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 지역에 큰 강이 두 줄기가 흘렀습니다. 문명이 발상하는 곳에는 늘 강이 있었죠. 그 두 강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작.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그렇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라는 두 강줄기에 쫙 연결되는 지역에 바로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의 위쪽은 아수르, 아래쪽은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창세기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직업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지역입니다. 잘 살던 지역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두 강줄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장소, 엄청난 문명의 발상지,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의 아버지 데라가 벌써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하는 직업이 뭐였느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는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잡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시대쯤 될까요? 자, 고자로 시작해서 선자로 끝나고 가운데 자는 조쯤 될 겁니다. 시작. 고조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 시기와 얼추 비슷한 시기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회죠. 이때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하나님은 없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너무 간단하게 7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시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절망,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은 그냥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세속적으로 정말로 재밌게 살았고 세속의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 벌고 살았고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구,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조금 넘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은 또 인구가 많아져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혜경아 경아 희야 열아
이름에 열 들어가는 사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때 당시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인데 망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은 구속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의미예요. 구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치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날 이경구 목사를 지명을 했어요. 대구에 있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이경구를 내가 지명하노니 국회의원으로 임명합니다.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여러분들 기분 나쁜 모양이죠 지금. 이 지명이라는 말은요, 무서운 단어예요. 지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해도 이것은요, 무슨 어느 장관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장관 지명자, 국회의원, 국무총리 지명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70억의 인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70억인데 과거에 오고 오는 세대들까지 합치면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엄청나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선택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70억의 인구 가운데 선택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 오늘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윤보배, 김존귀, 박사랑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이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세 가지 중에. 나는 이사랑입니다. 시작. 전부 사랑카노. 보배도 있어요. 보배, 존귀, 사랑.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에게 아브라함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은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의 존귀하고 큰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니까 열국의 아버지, 뭇 나라들의 아버지, 뭇 민족의 아버지,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 수많은 후손들이 그냥 그 밑으로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조상이 되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보배요, 존귀요, 사랑입니다. 제 핸드폰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면요, 핸드폰에 뭐가 뜨냐니까 내 사랑이 떠요. 좀 감동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면 민나름이 아니고 내 사랑. 이건 한 수십 년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사랑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제가 인간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이라고 정한 것은 최고로 소중하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자리가 내 사랑의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하고 해도 핸드폰에 여러분 전화한다고 내 사랑이라고 안 뜹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 너무 놀랍잖아요. 보배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값진 보배가 뭡니까? 그 보배는 아무렇게나 관리 안 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요, 누구와 혹시나 틈탈세라 손탈세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존귀한 존재. 이사야 62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이름을 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4절에 그 새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전 이름은 무엇이었는데 이제부터 너 이름은 바로 이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뭐냐? 버림받은 자.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전까지는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황무지로 부르지 않겠다. 황무지의 히브리어 원어 뜻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무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또는 남편에게 소방맞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황무지라고, 왜? 땅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버림받은 땅 이런 의미로 우리 단어에서는 황무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남편에게 소방맞은 여인이에요. 이전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남편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요즘 남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남편은 우리가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 법칙은 뭐냐? 남편은 아내를,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에요.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남성은 강함의 상징이고 여성은 유리그릇 같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남편, 그러면요,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내 편을 들어주면서 아내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존재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런 지켜주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황무지, 남편이 없는 존재,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62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를 이제는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황무지였던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자, 옆에 사람 이제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헵시바입니다. 성은 헵이 아닙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뷸라입니다. 자,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였다가 헵시바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전에는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버려버렸는데 이제는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좋고 우리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 찬양대 오늘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뭐냐?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좀 전에 황무지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소방 맞은 여인. 이제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면 누가 생겼어요? 권정열 집사님 같이 든든한 남편이 딱 생긴 거예요. 조 집사님 행복하시죠? 든든한 남편이 생겨서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여기서 뷸라라고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남편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억해라.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너를 대적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마.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5가지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름이 이경구였다면, 경주시 구정동에 태어났다고 경구였다면 참 이름이, 그래서 내가 이름 바꾸려고요 하다가 이것 또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세상 이름 이거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돌림자, 우리 전주희가 집안에 효령대군 16대 소인데요, 그거 돌림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 우리 외갓집에 구정교회에 있는 그 동네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경주시 구정동에 태어났으니까 경구하자. 그리고 둘째 태어나는데 우리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둘째 딸이 너무 예쁘니까 경자 돌림으로 해가 그냥 아름다움을 미쳤어요. 경미하자. 그리고 셋째 태어나니까 세 번째니까 경삼이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놀라운 특혜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좀 더 의미 있는 이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천주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 받는다는 뜻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한 거,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이름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야, 내 사랑 성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명의라고 안 불러줘도 막 부끄럽고 감동스럽잖아요. 지금 얼굴이 불긋불긋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서 내 사랑이라고. 우리 연세 많으신 이경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경희 내 사랑,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로 나라도 망하고 종살이하고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는 나의 기쁨이 대상이다. 이제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헵시바라 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누가 도와줄 자 없이 홀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남편 돼줄게. 결혼한 여인,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임했느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좀 깁니다. 이게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 7족 속에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이 약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반부 보세요.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 같으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말씀대로, 시작.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 14절 15절에는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오늘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서 가나안 칠족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칠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의 씨를 통해서 줄게. 너의 후손에게 줄게. 그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설교를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같은 원고를 가지고 오늘 설교 3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온 성도는 각자 받는 말씀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과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광야에서 40년 여정 출애굽 가운데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응답하여 들어주셨다는 거죠. 9절 보시죠. 9절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그리고 10절에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죠? 자,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가지고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죠? 1번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2번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 3번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 4번 모르겠다.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사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연계를 움직이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 애국 군대죠. 쫓아오는 자들은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져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국 군대죠. 다 죽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홍해는 역경과 고난입니다. 수많은 난관, 어려움입니다. 그 홍해 바다가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자연계를 움직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부르짖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12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부르짖음이고요. 그리고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쳐 싸우며. 아멘. 두 번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사막의 온도가요 30도, 40도, 높이 올라갈 때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덥고요. 그냥 이게 발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발을 대면 그냥 화상을 입습니다. 엄청 더운 날씨에 40년간을 광야에서 행군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요, 그거 없이 그냥 40km 행군, 우리 훈련소에 40km 행군하거든요. 행군하면 제가 1월 달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1월 10일 날 군입대를 하고 마지막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 40km를 하는데요, 쫙 걷잖아요. 밤새도록 걷는데 그때는 날씨가 엄청 추운데 앞에서 빨리 걸어버리면 뒤에서는요 뛰어가야 돼요.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는 소리가요 타닥타닥타닥 막 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요. 행군하면서. 왜? 뭐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왜 넘어졌을까요? 1번 졸았다, 2번 잤다. 가다가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졸다가 타닥타닥 막 넘어져요. 이 행군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추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더위에 가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이겨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다가 구름 기둥을 쫙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250만이 있는 그들 행군을 구름 기둥으로 쫙 해서 그 따가운 햇볕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군하게 하신 거예요. 밤이 되면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워지는데 이게 40도, 50도까지 올라갔다가 0도, 영하로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엄청 추워집니다. 이 광야에 살면서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뭘 있습니까? 그러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밤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전체를 덮어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데로 가라 하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쫙 뜨면서 구름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행군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세 번째가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데도 마음의 평안. 크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14절인데요. 시내산 내용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행복한 삶의 비결,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은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굶주릴 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굶주려 가지고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250만이 어떻게 그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겠어요?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공급해 주신 하늘의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 할 때 여러분, 만나가 식당에 가면 보통 맛있다 할 때 시읒 발음을 막 써가지고 만나 식당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맛있는 식당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만나라고 할 때는 니언입니다. 니언. 우리말 할 때 니언으로 그렇게 만나라고 하고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만나라는 의미는 맛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 사투리로 이게 뭐고?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고?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하늘의 음식, 이걸 먹고 영양 보충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틀분을 받아놓으면 하루 먹고 나면 다음날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죠. 안식일 빼놓고는 전부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다음날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의식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비결을 설명해 준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왜냐하니까 그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광야 여정 생활 가운데 갈지라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때에 정확하게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함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회복된 그들에게 에스라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계속 될 것이고, 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내 심령이 재건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회복과 부흥과 재건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광야 출애굽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